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지어지고 자라나고 채워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도전받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민자가 그렇겠지만 43년 전 저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땅에 가면 새롭게 펼쳐질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왔습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거칠 것이 없고 문제 없는 그런 삶,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요, 영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와 같아서 복음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사는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와서 맞이하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색하고 어눌하고, 그리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신 그 이민자의 애환을 경험하면서 저도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하다가 이 구덩이에 빠졌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탄식 아닌 탄식을, 그것도 원망 섞인 탄식을 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도가 지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곳에 왜 우리를 보내셨죠?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친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고국의 그 흙냄새가 그리워서 안타까워하면서 먼 하늘을 보고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난 언제 저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나,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출발한 이민 생활이 이제는 43년 이민자로 살면서 이곳 생활이 비교적 그런 대로 익숙해졌고, 이제는 한국 가면 불편한 그런 이상한 별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불편한 대로 익숙해졌고, 한국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방문하면 불편한 그런 나라가 됐죠.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틈새의 사람들, in between life, 그것이 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곳입니다. 그것은 편리한 곳입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하면 뭐든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가 있는 곳이고 커넥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확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확신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그 길을 떠나서 타박타박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던 그 땅에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왜 그래? 라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면은 기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젖이 흐르고 가는 곳마다 참 꿀이 흘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정말 달콤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자양분이 풍성한 그런 복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한 절 속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면 한 절 속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할까? 편안하게 잘 살던 아브라함, 모든 것에 익숙했던 아브라함, 안 떠났어도 될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75살에 떠났다면 그 나이는 떠날 나이가 아니에요. 안정하고 누릴 나이지. 누가 75살에 이민을 갑니까? 50살에 이민을 가는 것도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52세에 미국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 왔다. 52세면 어떻게 새 곳에 가서 말도 모르고 환경도 익숙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나이 때 52세에 새 출발을 하다니, 이거는 타이밍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가면 잘 살 것 같고, 미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미국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이 될 것 같았던 그런 우리의 환상과는 다르게 the reality,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을 기근이 기뻤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 팔고 왔는데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해보려면 어떻게 경험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기근이 든 것은 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건에 있어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강박해지고,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어지고, 가능한 한 웅크리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기근이요, 인생의 기근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still valid?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왜 때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는가? 병으로 기근이 들고, 사업으로 기근이 들고, 관계에 기근이 들고, 인생의 실수로 기근이 들고, 환경에 기근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삶의 기근 속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가? 과연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지 완성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지 이미 있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척박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만한 지역에 갈릴리 해변가와 그리고 요단강 유역을 빼놓고서는 푸르름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정말 날카로운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정말 기온차가 심해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 땅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꿈을 담고 비전을 얘기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지, 아직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방랑하여 유랑하여 여전히 이루지 못한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노정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곳으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거기서 그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게 되실 것이다, 군뱅이가 나비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환난을 겪어봐야지 알아요. 고난을 통과해봐야 알아요. 시련을 통과해봐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헐뿐인지 포장만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우리의 믿음을 내용 있는 믿음, 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믿음으로 길러 가시기 위해서 시금석과 같은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시고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부족함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극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도무지 imagine,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흠과 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온 자기는 병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방해자가 따랐고, 가는 곳마다 핍박자가 따랐고,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정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또 그에 보면 병이 있어서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 말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를 박아 두었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로서의 가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기근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왕, 기도로 모든 일을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분도,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다음 한 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막막한 순간에, 이런 캄캄한 순간에, 이런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죽음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영혼의 밤, 영적 여정의 그 사막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과 혼돈과 무력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그 기근의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떠났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면 여전히 따르겠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영혼의 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을, 모든 군중들이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제자들마저도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정녕 나를, 하나님도 버리시는 겁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대적으로 믿었던, 당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분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오해라도 갖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나 대신 병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누가 나 대신 실패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내게 태워진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맞춤형 숙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죽을 것만 같다고 부르짖을 때에,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외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의 침묵이 아니라 새 창조의 침묵이셨습니다. 다시의 하나님께서 아드님과 성령님과 함께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빛을 이루시는 새 창조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영혼의 밤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것저것 다 있던 것 버리고 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제 인생 속에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80이 좀 넘으셨을 때예요. 자꾸 눈이 눌리고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무슨 암인가? 지금 연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혀끝이 마비된다고 그러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신다고 그러고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시니까 너무 난감했어요. 너무 난감했어요. 침도 맞았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왼쪽 광대뼈 안쪽으로 1.5인치 정도의 그 혹이 튜머가 자라서 눈을 누르고 그것이 브레인까지 이렇게 눌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몸도 쇠약하신데 수술을 하다가 혹시라도, 그래서 한국 의사한테 갔더니 한국타운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수술하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환자 입장에서 잘 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환자가 좀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지. 암은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나 암 될 뻔했네. 그런 어떤 그 참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 환자가.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그 나이에 하시면 뭐합니까? 그냥 사세요. 그런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거야. 눈 안 보인다고 그러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마비가 오고 정말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UCLA에 가서 이렇게 컨설테이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는 또 no problem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환자 입장에서 정말 의사가 하나님이시더라고. 죽으라면 죽을 것 같고 살려면 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난번 의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다가 가면 어떡하지? 이게 의혹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상황은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기도하자. 한 주간만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자,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본인의 의사도 묻고. 그래서 결정을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수술하다 가면 그냥 가지. 그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수술을 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칼 하나도 안 되고 이 코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꺼냈는데 멀쩡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을 하셨는데 한 7, 8년이 지나면서 이제 치매가 오셔서 이제 또 병원에 또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의사를 만날 때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의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바로 그런 신뢰에 있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죄송합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한 마디 더 합니다.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훈련을 다 받는 것이다.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훈련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 훈련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훈련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닌데 뭐 마음대로 가. 그래? 해봐. 내 아들은 죽으라고 붙들고 갑니다. 매를 쳐서라도 그걸 바른 길을 잡으려고, 가능한 한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이름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고요? 여러분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시는데 좋은 학교의 내용이 뭐냐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밤잠을 못 자고 코피 팍팍 쏟으면서 학생 하나에 그냥 선생님이 몇씩 붙어가지고 쳐다보는 가운데 정말 그 슈퍼비전 속에서 훈련을 받고 딱 따라서 막 정신이 그냥 반실성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나왔더니 no problem. 직장 가서도 능력 있게 해내고 어디 가서도 능력 있게 해내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군인 중에 군인은 어떤 군인이죠? 해병대예요? 뒤에 해병대 대장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또는 이런 훈련할 세미나 오십시오. 그런 훈련이 아니라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On the job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닥쳐지는 그런 기근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박 기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서부터 믿음의 조상입니까? 처음에는 진짜 웃기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보니까 그 웃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아버지 집을, 친척 집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뛰쳐나왔는데 갈수록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쫌팽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마누라 뺏기겠구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너무너무 예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얼마나 예쁘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남자도 아니야. 이거는 남자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마누라를 방패 삼아서 자기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남편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LA에서 지진 났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옷도 안 입고 빤스만 입고 길거리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남자들이 많아. 거기 나 같은 남자들이 많더라고. 서로 얼굴 보다면서 얼마나 민망하지.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왔지.
들어오고 보니까 그때서야 애들 생각나고 와이프 생각나더라고. 보니까 막 다 찬찬히 깨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쓸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집처럼 애들 둘을 병아리처럼 끌어안고서는 화장실 그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문 프레임 밑에 이렇게 입구기고 있더라고.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미안한지. 그 그림을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와, 그게 내 본 모습이다. 내 본 모습이다.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생각이나 뭐 이런 의지나 이런 것이 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아, 나한테도 아브라함 같은 것이 있구나. 네, 아브라함 같은 것이 있구나.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 훈련을 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왕창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왕의 그 관료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이쁜 여자가 하나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와, 자기들도 탐이 나는 거야. 그런데 임금님께서 정말 먼저 그 여자를 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보면은 괜히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임금이시여, 이상한 여자 하나 이렇게 가족이 왔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임금님께서 한번 보시지요. 그래, 데려와 봐라. 그래서 관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소, 양, 그리고 물질, 뭐 낙타, 뭐 잔뜩 돈을 주고 자기 와이프를 사간 거예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임금이 그러는데, 외지에서 들어 기근이 들은 그 땅에, 척박한 땅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로 어렵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때에,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그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벼랑에 서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미련한 인생이, 이 쫌팽이 같은 인생이, 이 용기 없는 인생이 마누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바로가 충격을 먹을 만큼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모르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 보십시오. 내가 왜 사례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리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내를 다시 데려가라. 그러면 때로는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치사한 때가 있어. 더 저 밑에 속한 삶을 살 때가 있어. 믿는 사람보다 낫지가 않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야단 맞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넘는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Holiness. Holiness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이 살아간 대로 북치면 북치고 장구치면 장구치는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지경에 이르지는 못했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작된 출발의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이훗날 훌륭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일구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과정 중에 있어요. 다 노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호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처럼 우리가 그 기준에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노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 좀 이해해 주시오. 날 좀 이해해 주시오. 아직 다 되지 못했어.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 아직까지 과정에 있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야. 날 좀 잘 이해해 주시오. 우리의 부부가 그런 관계라면, 우리 교우들이 그런 관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서로가 connected, 연결되어서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역사의 그 여정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수백 년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노예가 되어지고 잡혀서 볼모 잡혀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인종이 달라질 만큼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2차 대전 때는 1600만 백성들 중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홀로코스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 저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결코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문명과 제국이 흥망성쇠의 길을 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그렇게 엄청나서 세상에 그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갈 것만 같았던 그런 엄청난 나라들, 제국들이 다, 그 문화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무지렁이 같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유대인들은 눌리고 짓밟히고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그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가 자랐기에 줄기가 나고, 줄기가 났기에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다시 remind 하면서, remembrance, 기억하면서 저들의 절기를 지키고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늘 저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여 했더니 쫙 모였는데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인구는 6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최고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노벨상의 4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들 시기하고 욕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미워해도 저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능력 있는 그 환난과 역경과 그런 기근과 그런 재난을 그렇게 그들을 짓밟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시 살게 하였는가?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분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분만이 내 곁에 있어주는 마지막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파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으로 저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진피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주님 격려하시고 주님 갈 길을 몰라 혼돈스러워하는 이들의 주님 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